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다 같이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은 나 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나 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라사 광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이 거라사라는 곳은 지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6절에도 보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27절을 보면 귀신 들린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거라사 광인. 광인 뭐예요? 미친 사람. 네, 미친 사람. 거라사의 미친 사람. 귀신 들려 미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나 참 불쌍한 사람이죠. 어떻게 이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정확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너무나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자,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무덤 사이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시면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여러분, 이 무덤은 죽은 사람들을 묻은 곳입니다. 죽음의 영역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악한 영이 지배하는 장소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무덤에 산다는 것은 정상적인 삶이 아니죠. 사람이 산 사람하고 살아야지 죽은 사람하고 살 수 있나요? 무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살아있으나 죽음 속에 사는 사람이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옷을 입지 않았어요. 27절을 보시면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옷을 입지 않은 것은 이 귀신이 자꾸 옷을 벗긴 거죠. 참, 옷을 입어야 정상입니다.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어요. 뭐 자기 스스로 입지 않은 게 아니라 귀신이 못 입게 한 거죠. 우리가 사실 옷도 너무 벗으면 안 되는데, 사실 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자기의 수치를 보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잎으로 이제 옷을 만들어 입게 된 것이 이제 인류 최초의 이제 옷인데, 근데 옷이라는 것은,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수치심을 모르는 상태가 된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옷을 입지 않고 산다는 것은 인간성이 완전히 파괴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이런 거예요. 귀신은 정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옷을 다 벗고 살고 무덤 사이에 살고. 세 번째는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29절을 보면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었다. 이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막
사람을 해치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붙잡아서 쇠사슬로 메어버린 거예요. 무덤 사이에 사는 이 사람을 쇠사슬에 메어놨는데, 그래도 이것을 끊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정상적인 힘이 아니죠. 이건 초인간적인 힘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여러분 여자라고 귀신 들렸다고 여자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여러분 셉니다. 네, 원래 여자 힘센 여자도 있지만 이 귀신 들리면 엄청나게 세요. 그래서 와, 저도 예전에 요즘에는 귀신들이 다 이제 안 드러나지만 예전에는 이제 참 귀신들이 교회에서 세게 기도하면 막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이 힘이 센지 몰라요. 그리고 몇 사람이 붙잡아도 감당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엄청 빠릅니다, 여러분. 네. 엄청나게 빨라요. 얼마나 빨리 도망가는지 못 잡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5장 4절을 보면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무도 이 사람을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번째, 이 사람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소리를 지르고 자해를 했습니다. 5장 5절 마가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인데 이제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항상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은 너무 힘든 거죠. 막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그냥 짐승 소리를 내고, 그리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는 거예요. 정신적인 고통, 영육의 모든 고통을 주는 거예요. 자기 몸을 막 자해하고 영과 육을 완전히 파괴시켰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죠. 29절을 보면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무덤 사이에 살다가 또 귀신이 또 강력하게 역사하면 또 막 맨 것을 끊어버리고 광야로 나가고, 여러분 이 사람 완전히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그랬습니다. 이거 도둑은 마귀거든요. 이 마귀가 왜 옵니까? 왜 여러분 가까이 오고 들어오고 그리고 사로잡습니까? 그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악한 영은 못 들어옵니다. 믿습니까? 내 몸이 성전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은 들어오지 못하지만, 항상 이 악한 영이 틈을 타고 회방하고,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그래서 엄청난 영적인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 2장을 보면 그때 너희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살았어요. 그러므로 지금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성품을 가진 분도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못 믿도록. 고린도서 4장 4절을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신은 예수님이 이 세상 임금 마귀라 그랬거든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고린도서 4장 4절 방송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광채가 후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만 오면 막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혼돈하고 나는 교회는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 영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분들이에요. 교회 와도 아무 생각 없는 분도 있어요. 교회 가니까 밥이 맛있다. 이분 아무 그러니까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 이건 이 자리 엄청난 영적인 그 전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지면 말씀이 안 들리거든요. 안 들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 그랬잖아요. 이 씨가 뿌려질 때 길가에 떨어진 씨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마귀가 와서,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굳은 마음,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말씀을 뺏어가 버린다 그랬어요. 이 엄청난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가 교회 와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또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이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데,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약하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고 막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복잡한 그 영화는 스토리가 다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이 쉬운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안 돼서 그냥 교회 왔다가 가도 남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왜 그래요? 말씀을 다 영적으로 다 뺏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안 믿고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 세상 신이 주장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 교회 오면은요 안절부절 못합니다. 못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오래간만에 전화를 한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저 칠성 시장에서 이제 그 가구점을 하시는 사장님입니다. 그분은 한 3년 전부터 제가 알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지금 예배 준비실에서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 의자하고 테이블을 거기서 샀어요. 그 의자하고 테이블은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새가족실 만든 거였습니다. 새가족이 없지만 믿음으로 새가족실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만들까 하다가 새가족실을 어디에 만들까 하다가 우리가 예배실이 지하였거든요. 지하에서 계단을 올라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1층 코너에 있던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었어요. 창고 같은 방인데 그거를 헐었어요. 크지 않습니다. 조그마한데, 그리고 거기를 좀 개방감 있게 유리도 그냥 유리가 아니라 이렇게 둥근 유리, 아주 특별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둥근 유리로 이렇게 뾰족하면 좀 모양이 안 좋으니까 코너니까 둥글게 하고 또 유리로 문을 만들어서 새가족이 오면 이제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만들고 새가족이 정말 많이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쓰는 의자, 그것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의자도 하나씩 헌신하고, 그리고 또 테이블도 헌신하고, 그때 그 액자 거기 달아놨던 액자도 헌신하고, 그래서 모든 물품을 컴퓨터, 프린터 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씩 자원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것들이에요. 의자를 못 버리겠더라고요. 또 의자가 또 너무 좋아서. 근데 그거를 지금도 쓰고 있는데, 그 사장님을 그때 만난 거예요. 4년 전이죠. 그런데 그분을 이제 만나면서 전도를 했어요. 사장님, 우리 교회에 나오십시오. 그래 가지고 직원하고 사장님을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래서 교회로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배당 저 신암동에 있을 때 이분이 교회를 왔는데, 세상에 예배 시간 내내 예배를 방해하는데 안절부절 못하고 결국은 앉아있다 못 견디고 나갔어요. 왜 나갔냐 했더니 너무 막 뭔지 힘들어서 못 있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그냥 철저한 불교 신자인지 모릅니다. 근데
왜 제가 이제 하도 찾아가서 그냥 교회 오라고 그냥 막 반협박하고 회유하고 꼬시고 막 물건 팔아주고 하니까 이분이 이제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도 전화하면은 이제 통화하고 하는데, 그때 제가 그분을 보면서 정말 한 영혼이 교회 오는 것도 하나님 은혜지만 그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구나. 엄청난, 혼자서만 그렇게 된 게, 그 가족들이 다 불교신자고 와이프 뭐 모든 집안이 다 불교신자고 그냥 우상 숭배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영이 교회 오게 하겠어요? 그냥 억지로 그냥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한 번을 왔는데 막 앉아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은 이제 그분이 영적으로 상당히 그런 분은 민감한 분들이에요. 교회 왔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앉아서 졸다가 끝나면 가서 밥 먹고 가고, 이런 분들은 영적으로 좀 사실 상당히 둔한 분들이에요.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도 잘 받습니다. 할렐루야. 반응이 빨라요, 그런 분들은요. 그런데 교회 와도 나는 교회 예전부터 지금까지 교회 와도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분들은 영적으로 좀 민감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은혜 받기 어렵고, 장점은 잘 흔들리질 않아. 악한 영이 건드려도 티도 안 나, 그런 사람은. 막 기도 생활하고 막 영적으로 은혜도 체험하고, 민감한 분들은 조금만 기도하지 않으면요 금방 느끼거든요, 자기가. 그래서 뭐 악한 영이 틈타면은 막 금방 느끼고 잘 넘어지고, 이 영적인 전쟁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둔한 분들은 뭐 좋은 일도 없고 안 좋은 일도 없어요. 기도응답도 없어. 왜냐, 기도도 안 하니까. 기도도 그냥 육적인 기도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도둑을 조심해야 됩니다. 도둑놈을 조심해야 된다. 내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 가정을 혼돈하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이 악한 영을 여러분 막고 싸워서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성경에는 없지만 궁금하잖아요. 왜 이렇게 귀신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제 끝까지 보면 예수님이 이 귀신에게 나가라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영적으로 이미 명령하시니까 이 귀신들이 결국은 나가는데, 이 귀신의 이름을 물었더니 군대라고 했습니다. 군대,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로마 군대의 아주 큰 부대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부대를 보면은 이제 이거 있잖아요. 뭐 중대가 있고 대대가 있고 연대, 사단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병력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소대, 중대, 대대, 그리고 여단, 사단, 점점 이제 규모가 커지는데, 이 레기온이라는 이 군대 단위는 여단 규모예요. 그래서 수천 명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나가게 했더니, 그 귀신들이 나가서 마침 거기에 있던 돼지떼에게 들어가는데요, 돼지떼가 몇 마리였냐면 4,000마리였습니다. 몇 마리요? 4,000마리. 그래서 이 복음서를 이렇게 대조해 보면 4,000마리의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그 돼지들이 다 그냥 물속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의 귀신 한 마리씩만 들어갔어도 귀신이 4,000. 와, 귀신은요 몇 말이라고 할게요. 귀신을 뭐 좋은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 한 사람의 그 심령에 귀신이 하나만 들어가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7귀신이 들어갔어요. 7개의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귀신마다 특징이 있거든요. 뭐 병을 가져오거나, 아니 음란하게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미워하게 하거나, 뭐 도둑질하게 하거나, 살인하게 하거나, 이런 이 귀신들도 이 특징들이 있는데, 7귀신이 들어가서 완전히 마리아의
이 삶을 파괴시켜 버린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군대 귀신 들어갔으니까 이건 여러분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경로들이 있어요. 우리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귀신이 틈타는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뭐 다 귀신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귀신의 영향 속에 있지만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들어가는 경로를 열어놨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도 이 귀신이 틈을 타는 그 통로를 열어놓으면 계속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않고 믿음이 자꾸 시험 들고 가정의 문제가 끊어지지 않고요. 또 귀신이 자꾸 틈타는 교회는 교회가 평안하지 않습니다. 부흥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이제 경로를, 이거는 성경적인 근거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째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많이 하거나 제사 우상숭배 많이 하면 그 개인이나 가정이 귀신의 역사가 엄청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보면, 고린도전서예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이방인의 제사,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드리는 그런 모든 제사행위들은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그냥 보이는 어떤 형상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보이는 형상은 그 사람이 만든 형상일 뿐이지, 그러나 영적으로는 배후에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과 같다. 교제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빨리 제사가 없어져야 되는데,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저도 큰 집에 제사가 많았거든요. 그러면은 제삿날 명절 되면은 큰집 가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큰 집에 가면 막 속이 울렁거리고 막 그 토할 것 같고 향 냄새가 너무 싫고 뭐 그 제사상만 보면 막 구역질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명절 때나 제삿날은 굶는 날입니다. 못 먹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하심에 먹어도 된다, 기도와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진다 이러는데, 여러분 저는 그 제사 음식은 우리 성도님들이 안 먹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전에 이미 이거를 좀 다 알려드렸는데요. 이 제사가 왜 없어져야 되냐. 우리 가정에서 이 제사는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제사 때문에 생기는 가정의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거 찾아야 되는데 못 찾겠네요. 제사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정에, 여러분 이 명절 지나고 가정에 막 다툼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겉으로 보면은 가족들끼리 서로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엄청난 그 귀신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신명기 32장 17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신을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귀신에게 제사했다. 이방인의 제사, 이방인이 우상 숭배하는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13절을 보시면, 그가 살아는 자를 따라가서, 이 살아는 자는 우상이거든요.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자를 따랐다. 우상을 사랑하고 그 우상에게 향을 살라 바알을 섬겼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그랬더니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엄청난 징계가 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절에 가서 또 이것도 하고 이거 달고, 이거 완전히 그냥 아무리 몰라도 그렇게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106편 28절을 보시면,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제사 음식 먹지 말라는 거예요. 106편 28절.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가 주님을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한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제사 음식 먹어도 괜찮다, 뭐 다 하나님 주신 건데, 여러분 우상에게, 여러분 바울이 그 시장에 산 음식은 그냥 다 먹어라 한 것은 그 당시에 유통되는 모든 이 고기들이 다 우상에게 먼저 바쳐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신전에서 먼저 바쳐지고 도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 팔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냥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러나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했다면 나는 평생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배경이 다른 거예요. 바울도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 먹으라 했는데 먹으면 어떠냐. 영적으로 아주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귀신에게 제사한 음식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조상 숭배했던 거기다가 여러분 돌아가신 조상 사진 뭐 그런 거 논다고 그 조상에게 한 게 아니라 귀신에게 한 거거든요. 귀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왜 먹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먹어도 너무 맛있고 소화도 잘 되고, 그건 영적으로 아주 무지한 거예요. 그 왜 먹어요 그걸? 먹을 게 그렇게 없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수님 믿는 분들이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절에도 가고 교회 다니면서 절에도 가고 점도 치러 가고 별의별 거 다 보고 그리고 제사도 지내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데 거듭나지 못하고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쓴뿌리가 되고 교회에 문제를 가져오고 다툼을 일으키고, 왜요? 교회 안에 있지만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귀신이 그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할 때 꼭 그런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가 본질적인 복음의 역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냥 오래 다녔다고 직분 주고 중직자 세웠다가 그래서 낭패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구원받은 성도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성도는요, 절대로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저주하지 못해요. 저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저주하지 못합니다. 12장 3절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지 못해요. 성령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 백날 다녀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지 않고 그냥 다니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교회 오래 다니니까 직분 주고, 또 오래 다니니까 중직자 되고, 여러분 교회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육신의 사람들, 육의 사람들, 거듭나지 못하고 여러분 이 악한 영이 역사하는 사람들, 예?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종이 있고 사탄의 종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만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마귀도 사람을 씁니다. 그래서 엄청나,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장로님들 여기 보세요. 네, 이런 걸 모르면 자기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몰라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뭐 이거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똑같아요. 거듭난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래서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고 절대로 여러분 이 악한 영에게 쓰임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정에 우상 숭배와 제사가 많으면 귀신이 많이 역사합니다. 문제가 많이 생기고 사고도 많이 나고 질병도 막 생각지 않던 질병이 막 생기고 사업도 안 되고 막 안 되는 것이 많아져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가정에 제사 없어지고 가정에 성령님이 역사해야 되고 평안이 임해야 되고 문제가 떠나가야 되고, 정말 저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영적으로. 그냥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엄청난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그냥 예를 들어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어떤 주장을 할 때 그게 나도 모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도 있고 귀신에게 쓰임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악한 영에게 틈을 주지 말고 성령님께 나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귀신이 들어가는 이 경로가 우상숭배 제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직접 악한 영과 접촉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18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게 다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점쟁이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예? 타로 안 됩니다. 예? 무당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변에 이제 뭐 가족이나 친척이나 또는 뭐 내 이웃에 무당이 있다, 가까이 하시면 안 돼요. 그 영혼은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그 영혼이 정말 귀신에게서 자유를 얻게 기도해야 되지만 자꾸 만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 성령 충만하니까 괜찮지. 여러분 귀신이 얼마나 간교한데요. 조심하셔야 돼요. 진언자라는 것은 이제 점술가예요. 주문을 외우는 점술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 별로 없지만 이제 고대 사회에는 이 진언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접자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 말을 대신 전하는 자. 그래서 이 무당들도 진짜 무당이 있어요. 진짜 무당.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진짜 무당은 귀신이 들어가서 여기 보세요. 졸지 마세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이 하는 말을 전합니다. 신접자예요. 네. 여러분 이런 사람들 기도 엄청나게 합니다. 네.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뭐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장군님께 기도하고
저도 한때 이거 막 관심이 많아가지고 유튜브에 이거 많이 뜨거든요. 신내림 받는 거.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근데 성도님들 또 오늘 가서 궁금하다. 귀신 신내림 받는 거 막 작두 타는 거 보고 그래도 진짜 귀신 역사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고 정말 저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야 될 사람들인데 무당에게 속아가지고 신내림 받고 무당들이요 얼마나 사기를 많이 치는데요. 귀신은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 근본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귀신들은 아주 거짓말을 잘해요. 예. 그 무당들이 하는 말도 이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귀신들이 무당도 속이거든요. 막 거짓말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렇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 어느 어머니하고 딸하고 전도받아 왔는데 그 무당이 신내림 받으라고 했다고 3천만 원 갖다 줬대요. 그래서 또 그 딸 아이 신내림 받아야 된다고 그 딸이 나한테 사진도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 막 이런 옷도 막 그 무당 옷을 입혀가지고 막 사진 찍었다고. 그래서 살고 싶으면 교회 잘 나와라. 그런데 이미 귀신 들어가 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쉽게 나오지 않는 아주 그래도 정체는 드러났는데 쉽게 안 나와요. 자기 의지가 없으면 못 버리고 못 쫓아내거든요. 근데 자기 의지가 없어요. 그 무당 옷이 이쁘대. 미쳤지 이게 그냥. 그 3천만 원을 갖다 줬대요. 그래서 세상 교회 가서는 3만 원도 헌금 안 하는데 무당한테는 3천만 원을 그 어려운 살림에 그 누가 전도했어요 그때? 엄마하고 딸. 예? 서해봉은 그 어디 살았어요 죽었어요? 예? 무당 됐어요? 안 됐어요? 계속 뜯길 거야 이제. 그래서 참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게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초혼자라는 것은 죽은 자에게 묻는 자예요. 그래서 죽은 영혼을 불러들이는데 사실 그게 죽은 영혼을 부를 수 없죠. 그건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는데 땅에서 사무엘이 올라오거든요. 사무엘의 형상을 한 귀신이에요. 그래서 귀신은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되는 게 죽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또 시아버지가 귀신이 돼서 역사한다. 절대로 속지 마셔야 돼요. 그건 귀신입니다. 그냥 죽은 아버지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신명기 18장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제 이방인들 또 우상 숭배자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거 가증한 일이라는 거죠. 절대로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어떤 분은 너무 답답하네.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다고 또 점쟁이 찾아가고. 여러분 있어요.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너무 답답하다고 찾아간다는 거예요. 울지 마실게요. 기가 막혀서. 왜냐하면 그 무당은 금방 얘기해 주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도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우리 사촌 누나가 우리 집에 왔어요. 그 매형하고 너무 사이가 안 좋았어요. 너무 사내 한 사내 막 그럴 때 우리 집에 이제 부부싸움하고 이제 우리 집에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 무당이 있었어요. 무당이. 그래가지고 무당 집에 가는데 나보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 처음으로 무당집에 들어가 봤는데 저는 무당이 가짜인 걸 그때 알았어요. 하나도 못 맞춰. 혼자서 막 뭐라고 시부렁시부렁 하더니 탁 들어와서 뭐라고 말하는데 우리 누나가 사촌 누나가 아닌데요. 그러면 또 다시 세 번을 못 맞추더라고요. 와, 참 예전에는 참 물에 빠져 죽는 그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래 동네에서 이제 물에 빠져 죽은 아이 엄마가 이제 그건 뭐냐면은 이제 그 뭐에 이렇게 천도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은 자기 아들이 좋은 데 가라고 하는데 지금도 그런 거 생각나요. 너무나 어리석고 무지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우상숭배, 조상숭배, 귀신숭배하고 자꾸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 막 무당 많이 찾아가고 제사 많이 지내고 또 뭐 이런 분들은요, 예수님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이런 귀신은 특성이 뭐냐면은 떠난 것 같지만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귀신의 특성이에요. 왜냐하면은 돌아다니거든요. 귀신은 돌아다니. 귀신의 특징은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막 돌아다니다가 어디로 가냐? 결국 자기가 있던 데로 와요. 자기가 있던 데로 와서 들어갈 틈이 있으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았어도 계속 은혜를 유지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예전보다 더 타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고 말씀과 은혜로 계속 자기를 지켜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언제 여러분 악한 영이 귀신이 틈을 타고 역사하냐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 때입니다. 에베소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마귀는 이 틈이라는 것은 문이에요. 문. 마귀에게 문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에게 문을 열지 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 뭐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분을 품는 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주 분노하고 그리고 혈기가 자꾸 드러나는 사람은 문을 여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래서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집은 못 지어도 계속 감정을 건드리고 분노하게 하고 그리고 혈기가 나타나게 하고 그러면서 자꾸 그냥 이 감정을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 때 귀신의 통로가 될 수 있다. 내 감정이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여러분, 이런 자꾸 분노하는 분들이 좀 막 폭발하는 분들, 자기 감정 플러스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네 번째는 반복되는 죄의 습관을 가질 때 귀신이 틈을 탑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을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죄의 습관은 죄의 종이 되게 하고 그 죄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다섯 번째는 가정에 반복되는 죄의 영향이 있을 때, 그래서 이 가정에 계속 우상숭배의 죄가 이어지거나 또는 어떤 특정한 죄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이것은 그 가정에 계속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보시면은 그 부모가 지은 죄를 자녀가 똑같이 짓습니다. 거기 죄가 그대로 이어져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이 또 그 죄를 똑같이 또 따라, 우상숭배가 그대로 이어지고, 이게 뭐냐면 악한 영이 계속 그 가정에 대를 이어서, 귀신은 안 죽습니다. 죽어요? 안 죽어요.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안 죽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가정에 여러분, 계속 조상 대대로 그 가정에 그 귀신이 아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정말 우리 가정에 나 혼자 예수님 믿는 분들은 완전히 여러분 보혈기도 많이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잘 지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에 아무도 안 믿고 나 혼자 믿는데 막 우리 가정에 대대로 보면은 막 이 죄가 이어지고 우상숭배, 조상숭배하고 그런 가정에서 내가 혼자 예수 믿는다. 여러분, 엄청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지켜야 되고 빨리 가정 복음화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계속 공격당하니까 힘든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님도 확실히 믿고 사랑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다 하는데 영적으로는 막 너무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그 가정에 반복되는 죄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른다. 그래서 이 죄는 이 말씀 뭐냐면은 아버지가 죄 지으면 아들에게 죄를 그 죄값을 묻는다가 아니고요. 그 죄의 영향이 3, 4대 가는 거예요. 죄의 영향이 3, 4대까지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나는 조상들의 죄의 영향이 끊어진 게 아니에요. 그 영향이 나도 모르게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내가 일대 신앙이다.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섯 번째가 영적인 빈틈을 가질 때 귀신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돌아다녀요. 물 없는 곳, 말씀이 없는 곳, 성령이 없는 곳 돌아다니다가 찾지 못하면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왔더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깨끗이 수리됐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래서 이 귀신은 나갔다가 돌아다니다가 있을 데가 없으면 다시 오는 겁니다. 항상 귀신은 어딘가에 붙어 있으려고 하거든요. 어딘가에 들어가 있으려고.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인 귀신은 어디인가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들어갔다가 이 귀신이 이제 나갔단 말이에요. 돌아다니다가 갈 데 없으면 또 찾아와서 자기보다 악한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대충 하다가 여러분 믿음으로 서지 못하면 이전 형편보다 더 안 좋아진다는 거죠. 은혜를 지키지 못하면 이전보다 더 타락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다가 교회 다니다가 믿음 떠난 사람 완전히 타락합니다. 궁금해하지도 마세요. 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믿음 떠난 사람들의 결말을 보세요. 어떻게 되나. 정말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이 비참해지고 완전히 가정 무너지고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예? 갑자기 심각하게 너무 심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잘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잘하면 되잖아요. 정말 저도 이렇게 우리에게 목회하면서 믿음 떠난 성도들이 제일 불쌍해요. 너무 불쌍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떠난 결과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비참해요. 은혜가 회복이 안 되고 그리고 타락하고 참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고 그냥 막 이 앞에서 기도하던 성도들, 우리 예전 예배당도 우리 좁았지만 여기 나와서 기도해요. 기도하고 제 바지가랑이 붙들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없어도 주를 위해 살고 전도하고 막 그러다가 이게 여러분 은혜 받으니까 살 것 같거든요. 은혜 받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어느 정도 내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그 틈을 여러분 다 주고 완전히 끌려가 버리는. 믿음 떠나니까 은혜 다 떨어지죠. 은혜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명 직분 다 뺏겨버리죠. 타락하죠. 예수님 믿고 버렸던 죄를 또 다시 짓는데 전보다 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가정 무너지고 자녀들 믿음 떠나고 비참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우리 오래된 성도님들은 대충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최근에 제가 몇 분 이야기를 듣고 너무 제가 막 안타깝고 목사님 다시 우리 교회 데리고 올까요? 전도할까요? 전도해도 안 돼요. 스스로 깨닫고 나 이제 주님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저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쳐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자기는 올 생각도 안 하는데, 믿음으로 돌아올 생각도 안 하는데 가서 그 영혼 내가 불쌍하다고 다시 믿음 회복하자, 교회 가자, 여러분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놔두라 그랬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 영혼은 불쌍하지만 아직 안 된다. 더 망해야 되고 더 비참하게 돼야, 그래야 이제 숨이 한 가닥 남아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럴 그때 주님께 인도하면 돼요. 지금은 안 돼요. 7번째는 직접적인 접촉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사울이 신접한 여자를 찾아갑니다. 완전히 이제는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사울이 막 미워하고 분노하고, 사울이 미움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막 악령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 점점 타락하는데 나중에는 신접한 여자까지 찾아갑니다.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왜 이렇게 됐을지 처음에 그거 궁금해서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이렇게 많아졌는데,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다. 반드시 막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귀신이 틈타는 통로를 막아야 돼요. 항상 틈을 타거든요. 교회도 귀신이 역사하는 틈이 있습니다. 항상 그 틈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어요. 작은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에 들어와서 포도원을 다 어지럽히고 꽃을 다 떨어뜨리고, 그런 꽃이 떨어진 열매 못 맺는 거거든요. 교회도 여러분, 이 작은 여우가 들어오면, 그 악한 영이 역사하면은요, 교회 은혜가 다 떨어집니다. 교회 복을 못 받아요. 그 교회가 깨어 기도해야,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말씀 충만한 교회가 돼야 악한 영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정이 여러분 계속 기도 생활하는 기도의 사람이 있어야 그 가정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고 은혜 충만한 가정이 되는데, 이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계속 가정이 믿음을 떠나면 가정에 계속 이런 문제가 들어오고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의 삶을 살고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귀신이 역사하고 군대 귀신 들어간 이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 사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 믿기 전에 얼마나 악한 영에게 시달리고 사로잡혀 끌려다니고 죄짓고 정말 다 망하고 저주받을 짓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거라사 광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거라사 광인을 찾아오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포기한 사람입니다. 다 포기했어요. 가족도 이웃도 친구도 다 포기했어요.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묶어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보면 26절을 보시면,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라고 말씀합니다. 자, 건너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건너온 거예요. 배를 타고 건너왔습니다. 우리가 26절부터 읽었지만 이 8장의 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오는데 풍랑을 만나요.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고 제자들이 깨우고, 그러면서 이제 그 풍랑을 헤치고 거라산의 땅에 오시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거라사인의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이 한 사람 만나신 거예요. 이 한 사람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건너편에서 갈릴리를 건너서 거라사인의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 풍랑을 헤치고 오신 이유는 이 한 사람 때문이에요. 5장 17절, 마가복음 5장 17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다시 타고 가세요. 배 타고 오셔서 그 사람 만나서 고쳐주시고 다시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산의 땅에 오신 이유는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리들, 제자들만 만나신 게 아니고요, 한 사람 개인을 만나신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첫째는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근데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 만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밑에가 유대고 위에가 갈릴리, 중간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잘 안 지나갔어요.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은 더럽혀진 땅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는지라가 아니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의 어떤 계획이 이 말씀 속에 보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신 거예요. 그냥 지나가신 게 아니라 사마리아를 가신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여자 한 사람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가면, 우리가 3장에서 니고데모,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 5장에 가면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만나십니다. 그 당시 베데스다 못에는 5 행각이 있었고 많은 환자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한 사람만 찾아가셨어요. 또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누가복음 19장에는 세리 삭개오 한 사람, 마가복음 10장에는 부자 청년, 5장에는 혈루증을 앓던 여자, 혈루증을 앓던 여인, 마가복음 5장에서는 회당장 야이로, 또 나인성 과부, 백부장 바디메오 등등 다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한 사람. 오늘 주님은 나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예수님 믿을까? 저런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될까? 그건 다 우리 생각인 거예요. 예수님은 거라사인의 땅에 있던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한 사람도 소중히 여기셨어요. 그 한 사람을 찾아가셨고 그 한 사람을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감격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 주변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고 귀신에게 사로잡혀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소망 없이 살아가고 이 무덤에 살던 이 사람처럼 사람들과 살지 못하고 자기 몸을 막 자해하고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에 여러분 은둔형 그 청년이 약 한 10만 명 이상 된대요. 통계만 드러난 것만. 안 나와요. 집에서. 은둔형 외톨이. 아무도 안 만나고 안 나오고. 여러분 그런 청년들이나 또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그냥 봐도 참 힘들게 사는 사람들, 영적으로 고통받고 마음에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전도하려고 해야 돼요. 있습니까? 이제 다 살만하고 나는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전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가정에 어려움 겪고 힘들어하고 살 소망이 없고 죽고 싶고 외롭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이 자리에도 예수님 믿기 전에 살고 싶지 않고 죽고 싶고 살 소망이 없고 영적으로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러다가 예수님 믿고 이 살아있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무 소망이 없고 살고 싶지도 않고 웃어도 웃는 게 아니고 행복이 없고 내 환경은 너무나 절망적이고 그런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빛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고 주님께 인도해야 될 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마음의 병, 우울증이 있고 그리고 가정의 고통을 겪고 있고 상처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이 자기도 모르거든요. 나와서 주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고 할렐루야. 이 사람들 옷을 또 단정히 입고 이제 주님 앞에 다 무릎 꿇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 허락하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VIP 초청주일에 멀쩡한 사람만 찾지 마세요. 불쌍한 영혼들, 예수님 없이 살고 소망이 없이 사는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 그분들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주님께 인도하시면 됩니다.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는 전도의 통로, 영혼군의 통로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이 밤에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고 끌려다니며 온갖 죄를 짓고 살던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내 주변에 예수님 없이 살며 고통당하는 영혼들,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죄에 빠져 허덕이고 우상 숭배와 귀신 숭배에 끌려다니는 불쌍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도록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 가족, 우리 이웃들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해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